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4절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함께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옛날에 TV 광고 중에 그 골드스타인가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좋은 물건 하나 사면 10년 동안 걱정 없이 쓴다. 뭐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말 우리들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어느 한 것을 붙잡으면 어느 한 것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셨죠? 내가 그냥 더 자자. 네, 알람은 들었는데 그냥 더 자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다. 또 중요한 한 주간 우리가 앞두고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내가 오늘 두 가지 결정 중에 그죠? 너무 귀한 선택을 했다라고 믿어요. 모든 결정의 선택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러나 선택은 자유죠. 그러나 내가 선택했던 것에 대한 결과도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책임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본문이냐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마지막 재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빌라도는 알았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몇 번이나 말했냐면 3번이나 말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신문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첫 번째. 나 죄가 없다. 예수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례대로 그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죠. 한 사람은 사면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대신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십자가를 지도로 넘겨주는 바람에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또 때리고 그렇게 했나요? 자, 그래서 그때 또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자, 19장 4절, 지난주에 금요일 날 봤던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웠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막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그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3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양심상 누가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거든요. 내가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재판관에 마땅히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았던 빌라도가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어떤 얘기에 이제 백성들의 말에 굴복하고 마냐면,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만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예요. 만약에 예수를 놓으면, 예수님을 사면하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의 협박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여기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번복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이제는 판결을 내리더라. 그런 표현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애굽왕을 바로라 그랬죠. 이 로마 황제의 이 공식 네임이 가이사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있죠. 근데 이제 로마 황제를 통칭하여 우리가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여기 성경 주석에 보니까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정적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반역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신중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다. 티베리우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도 알았을까요? 빌라도도 알았겠죠. 야, 이거 내가 말 한마디에 자칫 잘못하면 티베리우스의 눈밖에 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놓아줬다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불만을 품고 당시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찾아가서 빌라도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동 아니냐고 막 가서 고발을 했겠죠. 그러면 빌라도는 이 로마 총독의 자리도
물론이거니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무서운 거예요.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빌라도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죽는 자리에 넘겨주겠다. 이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가이사를 붙잡는 거예요. 내 생명줄은 가이사다. 대신에 뭘 버려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선택,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랬죠. 이 빌라도의 이 한 번의 선택이요, 이 역사상의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 나와서, 저도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접했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했던 이름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예수님 말고 실명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음에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도신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 이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던 이 빌라도의 죄가 매 기도마다 정죄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빌라도는 매 주일마다 이 정죄당하는 고통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버리고 붙잡았던, 그렇죠? 이 총독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누가 두려워서? 가이사가 두려워서. 그러면 그는 이 총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까?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기록해놓은 문헌에 보면 몇 년 안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결정을 내리고 몇 년 안 가서요,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래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가룟 유다가. 빌라도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고 그는 3번이나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대로 예수님은 무죄, 예수님은 너희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내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론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판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물론 빌라도가 만약에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 없다 그랬다면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겠지요. 가이사에게 찾아가서 또 막 고발하고 난리를 쳐서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적어도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준 그 죄값으로 인해서 가고 오는 세대에게 정죄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게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그 사람처럼 이 빌라도도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그도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의 일생일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정의를 따라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인지, 이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예수도 갖고 총독의 자리도 지키는 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는 붙잡고 어떤 것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자, 빌라도는 뭘 붙잡고 뭘 버렸죠? 총독의 자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 빌라도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버려서라도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 이거를 붙잡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죠. 예수가 나를 밥 먹여줘? 나는 명예를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좌우한다니까요. 내가 내린 선택의 마지막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안다면 빌라도는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빌라도가 몇 년 뒤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총독의 자리,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이 양심의 가책을 뒤로 하고요,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이 총독의 자리가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심지어는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 빌라도의 아내도 좀 이렇게 신령한 면이 있네, 알았던 거죠. 지금 빌라도가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꿈에 이미 하나님이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계시를 했던 거죠. 그러나 빌라도도 아내의 말을 무시하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또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나중에 이 상실감, 배신감, 권력에 대한 허무함, 인생의 공허함,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이 크고 작은 선택의 상황을 늘 만나게 될 거예요. 선택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뭘 붙잡고 뭘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예수라면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늘 망설여집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손해보는 게 얼만데. 새벽기도 왜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푹 자고 남은 하루를 더 맑은 정신에 보낼 수 있으면 더 능률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왜 선택하셨나요? 우리는 이 일이 가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 일이 소중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생명줄이라고 믿으니까 오늘 이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계속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는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으려는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말게 없어서. 오늘도 마귀는 계속 속여요. 세상을 붙잡으라고, 돈을 붙잡으라고, 권력을 붙잡으라고, 명예를 붙잡으라고, 정욕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라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막았던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그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세상은 결코 둘 다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삶을 살게 없어서. 오늘도 선택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예수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